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우리가 이 땅을 살아나가면서 누구든지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대단히 가장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자기들의 건강 관리입니다. 건강 관리. 그래서 1년 혹은 2년마다 우리 건강 진단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건강 진단을 통해서 자기가 알지 못했던 병을 찾아서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를 함으로써 다시 건강을 회복하게 합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그 건강진단 항목이 치매에 관련되는 그런 건강진단 항목도 추가되고 있습니다. 건강이라고 하면은 육신의 건강, 그것이 전부가 아닌 것이죠.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정신 건강이다 하는 것이죠. 제가 그 전에 학교에 있을 때 보니까 대학병원에 정신과 의사들하고 이야기해 보니까 그 정신과 의사들이 1년에 한 번 정도는 서로 다른 그 정신과 의사에게서 정신과 의사의 정신이 건강한지 건전한지 검사를 받는다고 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정신과 의사는 항상 정신이 건전하고 맑고 그런 줄 알았더니 정신과 의사는 정신이 옳지 않은 그런 환자들을 1년, 2년씩 이렇게 상대를 하다 보니 자기도 모르게 정신 건강에 어떤 장애가 올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정신이 온전한 그런 사람을 만나고 치료하고 함께 하다 보면은 정작 자기 자신의 정신이 온전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 아닌가 해서 정신 건강을 진단해 본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보통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건강, 육신의 진단하고 그 다음에 정신 건강, 치매를 비롯한 여러 가지 정신 건강을 진단해보고 그런데 우리는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거기에다가 무엇을 진단해봐야 되느냐? 신앙 진단을 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 진단. 사람들은 이런 착각을 가지고 있어요. 믿음의 연조가 오래된 분은 신앙이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하고 그분들의 그 신앙 스스로도 나는 목회신앙이다. 나는 직분이 교회에서 장로다, 권사다, 목회자다. 그러니까 스스로 자기의 신앙이 완벽하고 모범적이다. 이렇게 착각을 하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언제부터 믿었든지 간에 그것이 모태신앙이든지 내가 직분이 어떤지 간에 우리가 이 평생 동안 신앙생활을 해나가면서 육신의 건강진단, 정신건강진단 그보다 훨씬 중요한 것이 신앙진단을 해봐야 된다는 것이죠. 신앙진단. 내 신앙이 바로 다른 신앙인가? 내가 정말로 하나님 그 뜻 가운데 내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는가? 이거를 진단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는 잘 믿는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내가 바르게 믿지 못하는 잘못된 믿음 그런 것으로 가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요즘 우리 한국에서 교회나 여러 이제 사회적인 비난을 받는 그런 그 경우에는 어떤 사람을 통해서 비난을 받느냐? 초신자들이 뭐 비난을 받을 일이 없어요. 신앙생활하는데. 오히려 그 교회에서 한평생 동안 신앙했다는 중직자 이런 사람들 또 나아가서 이제 중직자들뿐만 아니라 목회자들 이런 사람들이 그 신앙에 대해서 다른 모습을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들한테
보이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비난을 많이 받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 중에 육신의 건강, 정신 건강, 그 진단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우리의 신앙에 대한 진단을 수시로 주기적으로 우리는 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야 내가 하나님과 나와의 다른 관계, 또 성도와 성도 간의 그 다른 관계를 가지고 있는가, 이것을 진단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오늘 이 본문 5절 말씀에 바로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은 바로 우리 스스로가 믿음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고 하지만은 그 믿음이 바른 믿음으로 지금 걸어가고 있는지 아닌지를 늘 점검을 해보라는 그런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 자신이 믿음 안에 있는지 점검을 하고 내 스스로 시험을 해볼 때 하나님과 나와의 다른 관계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또 사람과 사람, 곧 성도와 성도 간의 다른 관계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건강진단, 정신진단, 신앙진단 이 세 가지 중에 어느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목숨이 중요하나? 아니면은 믿음이 귀한가? 이것을 볼 때 우리는 목숨보다 믿음이 귀한 것이죠. 목숨보다 신앙이 귀하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 목숨이 못 쓰게 되었기 때문에 믿음을 주셨어요. 믿음을 주어 우리를 살리려고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목숨을 가지고 천국을 갈 수가 없습니다. 목숨으로 못 가는 천국을 뭐로 우리가 천국에 갑니까? 믿음으로 간다는 것이죠. 믿음으로. 또 우리는 우리 육신의 목숨은 아무리 조심하고 아무리 건강 진단을 하더라도 영원히 살 수 없는 것이 아닙니까? 100년도 못 사는 이 목숨.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을 주어서 영원히 살게 해 주셨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목숨보다는 믿음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귀한 것이다. 이런 소중한 믿음에 대하여 우리는 근거 없는 그런 자신을 가지고 있어요. 근거 없는 자신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요즘에 얼마나 많이 있는 줄 모릅니다. 내 신앙 연조가 어떻게 됐는데 얼마나 되는데 그런 착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내 자신이 과연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거듭 살펴보고 진단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어떻게 해서 우리의 믿음을 진단해 볼 수가 있는가? 첫 번째는 나 자신에게 물어봐야 된다는 것이죠. 다른 사람에게 물어보면은 그 사람들은 나에 대해서 바르게 이야기해 주지도 않을 뿐더러 그 사람들은 내 신앙에 대해서 모릅니다. 전혀 몰라요. 밖에 나타나 있는 그것을 보고 그저 좋은 이야기만 하게 되는 것이죠. 객관적인 입장에서 나 자신을 향하여 이렇게 엄숙하게 한번 물어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성경 말씀이 있는 그대로 믿고 있느냐? 성경 말씀을 그대로 믿고 있느냐? 나는 진정으로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짊어지시고 그 죄값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대신 죽으셨다는 것을 나는 정말로 믿고 있느냐? 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의 세력을 이기시고 부활하셨다. 그것을 확신하고 있느냐? 이걸 물어보면은 거기에 대해서 이 물음에 대해서 만일에 글쎄 나는 또 얼마 믿은 지가 안 됐어. 초신자가 되었어. 또 어떤 분들은 교회에서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그렇게 믿으려고 합니다.
이런 분들이 있다면, 내 스스로 믿어지지 않는다면 내 신앙에 대한 진단을 해보고 내 신앙이 아직 부족하구나, 뭔가 믿음이 잘못되어 있구나, 부족하구나, 이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바로 이런 가장 기본적인 질문, 그것을 내 스스로 반문해 보면서 그대로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대답할 때 내 신앙이 올바른 신앙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참 신앙의 사람, 이런 사람은 어디서나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믿는 이 성경, 예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승천하셨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항상 나와 함께 계신다.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을 우리가 확신하고 믿을 때 그 신앙이 어디에 나타납니까? 생활에 나타나는 것이죠. 그 신앙이 어디에 나타납니까? 말에 나타나는 것이죠. 그 신앙이 어디에 나타납니까? 행동으로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 신앙이 어디에 나타납니까? 나의 모든 삶에 그대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이런 불신과 여러 가지 잘못된 이야기를 듣는 것입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이 믿음이 있는 것처럼 행동하기 때문에 그 믿음이 생활로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로부터 욕을 얻어먹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을 욕하는 사람, 특별한 사람 이외에는 욕을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에 대해서 목회자나 장로나 여러 사람들에 대해서 아니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저래? 그런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좋은데 예수 믿는 사람이 문제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바로 내 믿음을 주기적으로 또 기도하면서 스스로 물어봐야 된다는 것이죠.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전 교인이 야외로 수련회를 가기로 한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날씨가 좀 흐려졌습니다. 목사님이 교회 그 뜰에 전 교인들을 모아놓고 큰 소리로 기도했습니다. 천지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교회가 야외로 수련회를 떠납니다. 바로 웃기는 지금 날씨가 조금 흐리지만은 하나님께서 굽어 삼키셔서 비가 내리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그럴 줄 믿사옵고 가는 길 오는 길 주님의 은혜로 지켜 주실 것을 믿사옵나이다.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가 끝나자 이제 그 교인들이 버스에 나누어서 타게 되었습니다. 유치부 아이들도 선생님의 지도에 따라 모두 우산을 이제 목사님이 확신했습니다. 비가 오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확실히 믿는 그런 기도를 했으니까 유치부 시절에 우산을 다 두고 버스를 타기 위해서 줄을 섰습니다. 그런데 유치부 그 애 중에 하나가 목사님을 보니까 목사님은 우산을 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꼬마 유치부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목사님, 뭔데 그 우산을 들고 가십니까? 이렇게 유치부 애가 물으니까 여러 주위에 있는 교인분들이 목사님을 볼 것 아닙니까? 목사님은 조금의 어떤 당황함이나 표정의 변화가 없이 그 아이에게 이렇게 했습니다. 왜? 나는 우산 가져가면 안 되냐? 그러자 그 아이가 대답했습니다. 목사님, 방금 목사님께서 기도하시기를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지 않으실 줄로 믿는다. 이렇게 기도했었잖아요. 믿는다고 했으면 우산을 안 가져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기도 따로, 믿음 따로, 말 따로, 행동 따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따라, 성경 말씀에 따라 확실하게 우리가 믿으면은 그것이 말로, 그것이
행동으로 그것이 우리의 삶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것이죠. 자기가 그런 확신이 없으면은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을 확실하게 믿습니다. 그런 기도를 하면 안 되는 것이죠. 비가 내리지 않고 좋은 날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럼 옳지 않을지 모르는 거니까 극단적으로 이야기하면은 바로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자신이 정말로 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말씀 그대로 믿는 그런 확신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그것을 우리는 스스로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 우리가 내가 믿음 안에 있는가, 곧 믿음 안에 있다는 것은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느냐, 하나님을 믿는 그런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두 번째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지 아닌지를 확인해 보면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부활 성천하실 때 우리에게 성령,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난 다음에 우리에게 성령으로 다시 오셨는 것이죠. 성령은 성령 하나님, 성자 예수님, 이런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성령님, 성령님은 바로 하나님의 영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인 것입니다. 예수께서 부활 성천하시고 난 후에 우리에게 누구를 보내주셨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을, 홀리 스피릿입니다. 거룩한 영,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성령이 어디에 계시는가? 내 안에 계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바로 성령을 모시고 있는 우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한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왜 우리가 거룩한가? 왜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다르냐? 우리 안에 성령님, 홀리 스피릿, 성령님을 우리 안에 모시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이 내주한다는 것이죠.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 그 스스로 생각해보고 기도해보면 얼마든지 알 수가 있습니다. 나는 교회에 나간다, 신앙생활 하지만은 나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지, 성령이 계신지 아니신 건지 스스로 자각해보면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지 아닌지를 확인해 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뭐냐? 본문 말씀 마찬가지.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가? 그리고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한다. 내 안에 성령님, 예수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을 모시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도라고 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죠. 내 안에 내가 거룩한 게 아니고 내 안에 하나님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님을 모시고 우리가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있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만일에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지 않는다면 그것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 아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이 아니다.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내 안에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것은 바로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에 오면은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께 기도하는 것이죠. 교회 가면은 예수님 편히 계십시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이거는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이 아니다. 예수님은, 성령은 교회에 오든지 내가 일터에 가든지 내가 어디 있든지 간에 내 안에 내주하신다는 것이죠. 내주, 내 안에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의 길,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사람들은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데 내가 어떻게 말씀과 어긋나는 그런 삶을 살아갈 것이냐. 내 안에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데
하시는데, 성령이 함께 하시는데, 내가 어떻게 내 입술로 거짓과 나쁨과 더러운 그런 말을 하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가? 어떤 사람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한 번도 주님께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또 뵙겠습니다, 그렇게 말한 적이 없다는 것이죠. 참 믿음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과 헤어지는 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계시게 한다는 것이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은 신념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모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자기 마음속에 영접하고 사는 그 사람은 바로 믿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이죠. 로마서 8장 9절 말씀 보면은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없으면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는 것이죠. 어떤 그리스도인이 멀리 여행하는 중에 그 근처 병원에 친구가 입원하고 있어서 그 친구를 병문안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대단히 위중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는 그 친구에게 예수님을 영접하도록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 친구에게 간절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자네 병이 너무 심한 것 같으니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데 그 친구는 아니야, 나는 아직 적어도 1년 이상 살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자네가 여행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그때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 친구는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떠난 지 1시간도 되지 못해서 문자가 들어왔습니다. 그 친구가 사망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 우리가 생각할 때 바로 이 친구처럼 그렇게 사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는 시간에 내 모든 것이 내가 주인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아니, 나는 아직 안 죽어, 다음에 하면 돼. 첫날에 시간의 주인이고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기 때문에 친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라고 한 바로 그때 그것을 예수님의 말씀으로 듣고 영접을 했더라면 그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복을 누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기도할 때 갑자기 내가 전혀 생각하지 아니했던 여러 가지 일과 말을 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내 자신의 어떤 의지로 그것을 아니야, 이게 내가 왜 이런 생각을 하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구나, 그것을 세미한 음성을 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갈 때 항상 나 자신을 먼저 생각합니다. me first, 내가 먼저지, 내가 제일이지. 아니에요. 믿음 있는 사람들은 Jesus first, 예수님이 먼저라는 것이죠. 이 문제를 결정할 때, 이 일을 할 때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실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믿음 가운데 예수님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내가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그것을 시험하는 마지막 방법은 내가 믿는 대로 행하는가 아닌가 하는 것을 보아서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입술로 사랑을 이야기하고 입술로 헌신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고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말은 누구든지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건 바른 믿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 믿음을 시험하는 방법은 내가 믿는 대로 행하는가
그것을 보아서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했죠.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고백하는 사람이라는 그런 사람이면 반드시 믿는 대로 우리는 행동해야 된다는 것이죠. 미국에 가면은 나이아가라 폭포가 대단히 장엄합니다. 굉장히 그 나이아가라 폭포를 제가 젊을 때 한번 가보았더니 우리가 상상하는 이상으로 굉장히 장관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가이드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게 뭐 진짜인지 가이드가 시험했는지 모르겠지만은 이 나이아가라 폭포가 미국 쪽에서도 보고 그 다음에 캐나다하고 이렇게 그 국경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쪽에서 나이아가라 폭포를 한번 구경하고 다시 또 캐나다로 건너가서 캐나다 쪽에서 나이아가라 폭포를 이렇게 양쪽에 봐야 그 나이아가라 폭포를 장엄한 그런 그 나이아가라 폭포를 다 볼 수 있다고 하는데 거기에 섞어 사는 사람이 있었다가 섞어 사는 사람은 딴 사람이 아니라 나이아가라 그 폭포를 이쪽에서 저쪽 편으로 이제 거기에다가 높은 줄을 매달아 놓고 그 줄에서 바퀴가 하나밖에 없는 수레를 이제 끌고 그걸 지나가는 섞어 사는 사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보는 사람은 얼마나 감탄하는지 모릅니다. 바로 밑에 나이아가라 그 폭포, 그 깊은 폭포 위에다가 줄을 걸어놓고 거기에다가 바퀴가 하나밖에 없는 외줄로 되는 그 수레, 거기에다가 그 안에 흙을 잔뜩 담아서 이제 끌고 지나갑니다. 외줄을 타고 걸어가는 것만 해도 힘드는데 외바퀴 수레를 흙을 담아서 지나가고 있으니 사람들이 박수를 칩니다. 그래서 중간쯤 이제 가면서 그 섞어 사는 사람이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저의 이런 그 실력을 여러분 믿죠? 그런데 만일 여러분 가운데서 저쪽에 건너가서 다시 돌아올 때 여러분이 이 외바퀴 수레에 타고 오실 분 있으면은 제가 공짜로 태워드리겠습니다. 전부 다 박수를 치면서 박수를 칩니다. 누가 먼저 지원하시겠습니까? 아무도 지원하지 않더라는 것이죠. 아무도. 그 서커스 줄을 타는 사람, 그 여러 가지 기술을 보고 박수를 치지만은 아무도 지원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믿는다고 잘한다고 말을 했지만은 외바퀴 수레를 끌고 있는 그 사람에게 자신을 내맡길 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없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혹시 내가 평생을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나는 믿는다고 하면서 내 자신을 예수님께 맡기지 못하고 있습니다. 내 가정을, 내 건강을, 내 직업을, 내 사업을, 내 생명을 믿는다고 하면서 온전히 맡기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내가 내 안에 믿음이 있는가? 정말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는다면은 망설이지 않고 나의 모든 것을, 나의 사업도, 나의 건강도, 나의 자녀도 예수님께 다 맡기는 그 믿음이 있는 사람이 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앞에 예화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목사님이 나오셔서 확실하게 자기가 기도할 때는 비가 내리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확실하게 믿으면은 우상을 안 가져가야 됩니다. 안 가야 됩니다. 그 예화지만은 우리는 성경 이 말씀 그대로 확실하게 믿을 때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 기적입니다. 성경은 복된 말씀대로 말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신약과 구약은 바로 약속의 말씀입니다. 약속.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감격해서 읽으면 읽을수록 믿으면 믿을수록 우리의 마음이 설레고 우리는 소망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나 믿는다고 하면서 약속의 말씀을 의심해 나서
반쯤 믿고 반쯤 믿지 않는다면 기적이 일어나지 않게 되는 것이죠. 믿음의 사람에게는 반드시 믿는 대로 행하는 아브라함의 순종이 왜 우리가 기적을 못 얻습니까? 왜 하나님께 우리가 내 가정을 놓고 내 사업을 놓고 내 모든 것을 놓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을 때 우리는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기도 실컷하고 되면 좋고 안 되면은 꼭 기도하지 뭐. 여러분, 성경 말씀은 믿는 대로 행하는 그 일, 믿는 대로 행하면 그것이 바로 우리가 믿음이 있다는 증거다. 지금이야말로 우리는 이 어려운 코로나 여러 가지 가정과 직장과 건강과 이런 문제에 있어서 누구를 믿어야 됩니까? 이거 정부를 믿어가지고 우리가 무슨 해결할 방법이 나옵니까? 신문을 믿고 무슨 정치인을 믿고 누구를 믿어야 됩니까?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이죠. 성경 말씀밖에 없다는 것이죠. 우리는 내 자신이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를 내 자신이 한번 스스로 물어보고 또 우리가 믿음 가운데 살고 있는가, 그리고 내가 정말로 그 믿음대로 행하느냐, 내 사업을 잘되게 해달라, 내 건강을 회복시켜달라, 하나님이 고쳐주실 줄로 믿고 부흥하게 해주실 줄로 믿고 행하라는 것이죠. 행하라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거룩한 성일 바로 이 말씀,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나는 믿음 생활을 바로 하고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해봐라. 너희 자신을 확증해봐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입니다.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 믿지 못하면 불합격한 자입니다. 버림받은 자입니다. 평생 동안 신앙 생활을 하면서 믿음과 의심 사이에 왔다 갔다 하면은 불합격자입니다. 얼마나 불행한 자입니까? 얼마나 시간 낭비, 얼마나 물질, 얼마나 우리의 정력 낭비입니까? 이 말씀처럼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예! 아멘! 할 수 있는 믿음 생활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코로나 시대 참으로 어렵고 힘든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하나님, 우리가 스스로 우리 자신에게 내게 믿음 안에 있는가? 내가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가? 내 안에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믿는 대로 행하고 있는가? 그것을 돌이켜보면서 바른 믿음, 바른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